이번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대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주제는 열매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하셨으나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그 대상이 자신의 그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즉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면요,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동고동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즉 나중에 그들이 이제 사도가 되는데요, 그 사도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여러분 서두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아가서 때려는 그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뿐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너희에게 지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알려준다. 그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으로 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믿음, 그냥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12명의 목회자를 뽑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알려줘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겠다. 즉 너희가 이것을 가르쳐라. 물론 이것도 맞지만은 일단 너희다. 너희 대상이 너희야. 지금 너희 성도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야. 네가 누구지? 12명의 지금 한국에서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목회자 12명을 뽑았어. 너희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너희가 지금 생명 얻기를 원한다. 생명 얻는 그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니 주님,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12명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이게 우리한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라는 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게 되면요,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7장 그 사도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1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있고 또 사도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아볼로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전했는지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아볼로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지금 확신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즉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가르치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고 계신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 예수님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가리켰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됨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나의 왕이심을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믿음이, 즉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이것이 내가 이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내가 정말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즉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믿음을 믿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살아있을 동안 이것을 내가 분별해야 되고, 이 믿음을 내가 정말 갖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자훈련이 한창이었을 때 확신 시리즈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당신에게 이 믿음을 갖고 있노라고, 당신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당신에게 사죄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맞아, 내가 확신을 갖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걸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낭떠러지 앞에 있어요. 내가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만번 외치고 해보라고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번이나 외쳤다니까요. 만번이 부족합니까? 10만 번을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한다고요? 안 믿는다고 외친 게 아니라 믿는다고 외치고요. 뛰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뛰어낼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용기 있는 자가 뛰어내려요.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크게 지르면서 떨어지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떨어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더래요. 믿었는데 못 떨어지거나 믿어서 떨어졌는데 죽어요. 그럼 그거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정말 갖고 있는지 이 믿음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살아있을 때 이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는 그때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평가자가 너는 이 믿음이 없어, 너한테 보이지 않아 라고 하게 되면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썩 꺼져라 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주님 저 믿었잖아요, 믿었잖아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잖아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즉 목사도 했잖아요. 근데 주님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썩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매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풍성한 교회의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이 있는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성경에서 그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열매로 확인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열매를, 너희가 그들의 열매를 알 수 있다, 나의 열매를 알 수 있고 상대방의 열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마태복음 7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네,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게 되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찍혀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네,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즉
버림받는다라는 겁니다.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과나무가요, 나는 사과나무입니다라고 증명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과나무에서 무엇이 열려야지만 그 사과나무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과라는 열매가 맺혀야지 사과나무임이 증명이 됩니다. 아무리 사과나무의 모습을 똑같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과나무에서 열매 안 나오면 그건 사과나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증명해 봅시다. 그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라는 열매가 맺혀져야지 이것이 사과나무임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즉 이 골든 타임을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을 때, 정말 나의 이 믿음이 단순히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시인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도 그리했고 바울도 그리했고 아볼로도 그리했고 더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그 믿음을 가르쳐 줬는데, 무슨 믿음을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을 이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는지, 이 열매가 나에게, 우리 풍성한 교회에게, 한국교회 때는 목회자에게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 대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네, 결론적으로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정결함 받았다라는 그런 그 확신이 있는 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게 되면 바로 어떠한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눈여겨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7절 말씀이에요. 그 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그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독사의 세대들아, 개역개정판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기서 왜 독사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저는 과거에 여기까지 알았어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새끼야 이렇게 할 때 앞에 뭐를 많이 집어넣습니까? 따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개라는 말을 많이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가 흔해가지고 개를 집어넣고, 이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여가지고 독사가 많아서
이 독사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독사 뱀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요, 바로 창세기 말씀부터 보게 되게 되면 바로 이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바로 이 지금 독사 새끼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새끼야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갑자기 새끼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마귀 새끼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넌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누구를 향하여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흔히 그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독사 새끼야, 이 마귀 새끼야라고 하니까 아, 그놈들은 진짜 모슬롬이구나. 왜냐하면 마귀 새끼잖아, 독사의 새끼잖아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으로 오게 되면요, 어느 정 그들의 그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겉으로 풍기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대상은 바로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야, 이 목회자만큼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 같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렇게 청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검소하게, 저렇게 윤리적으로, 저렇게 정직하게, 저렇게 신앙적으로, 저렇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사람들에서 구제를 하고, 저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도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고, 저렇게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는데도 겸손하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생활로 살아가고 있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입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면 에이, 아까 말한 대로 저 XX 그게 아니라 야, 저분은 진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분은 진짜 존경스럽다, 정말 괜찮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살아갈 뿐이다, 정말 우리에게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매스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 매스컴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보기 드물죠. 특히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힘들죠. 근데 여러분, 아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독사 새끼야, 마귀 새끼야, 그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 한 10명 이상 모아놓은 사람이 한 사람 될까 말까예요.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막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막 하고 막 예수님이 막 욕하고 있는, 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막 욕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심하게 욕하는 거 처음 봤어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나라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독사의 세대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성경을 그냥 애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열매는 안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을 때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했는데 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미쳐버리고 환장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이 바리새인이 가짜면 우린 이런 질문 나와요. 그러면 주님, 나는 뭡니까? 아니, 저런 분들이 가짜라고 하게 되면, 저는 바리새인 쫓아가려고 하게 되면 한참 멀었는데, 그러면 저는 뭡니까? 특히 여러분, 요새 제가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일본에 지금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막 지진 나고 막 여진 나고,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막 이제 집단 막 체육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와, 그들이요 질서정연하게요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자기 재산이 무너지고 막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막 죽게 되고 자기 몸이 막 다쳤는데 체육관에 딱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자기 받을 것만 딱 받고, 우리 막 줄 세워가지고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야, 아빠 섰으니까 너도 서, 예지 너도 서, 예찬이도 서, 은강이도 서, 정현이 서, 다 서. 그 받아, 있는 대로 다 받아와 하면서 딱딱 줄대로 서가지고 정확하게 분리수거가 있고. 그 제가 그 말을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일본 사람은 폭주족도 가다가 신호를 지키고 있구나.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일본인들은 폭주족도 가다가 빨간불이면 빨간불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혹시 월곡 여기 중학교에서 오신 분들 혹시 신호 지키고 오셨나요? 아니면 횡단보도 그대로 그 선 따라 오셨나요? 오다가 옆으로 삑살이 빠졌나요? 우리는 엘리트도 삑살이 옆으로 잘 빠져요. 학생들 여기서 전혀 안 지켜요, 제가 보면. 근데 일본은 폭주족까지도 질서를 정연하게 지키고 있어요. 아무리 질서 정연하고 아무리 예의 바르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헌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게 되면 너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야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회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서, 그 죄에서 내가 돌이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역을 하실 때 무슨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왕국이, 즉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지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회개하라였었어요. 무엇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말은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느니? 바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자야,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야.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바로 무엇인 줄 아니? 바로 회개가 너에게 나오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회개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교회의 모습은 회개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민족은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회개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땅이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과거에 그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부흥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회개 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입니다. 사단이 주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한 그 민족과 그 교회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바로 뭐였냐면 회개였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부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부흥도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부흥은요, 거기에 감사한다고 감사는 나올 줄 몰라도 회개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외적으로 커지는 것 같지만 사단이 주는 부흥에는 회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부흥은, 축복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부흥은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점점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에 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하나님께서 이 자를 이끌어서 야, 얘는 나와 합한 자야, 합한 자.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괜찮아. 누구입니까? 그 이름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합한 자래요. 너무 괜찮아. 너는 그냥 나와 합했다. 그냥 내가 너고 네가 나다 할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또 그 다윗 바로 그 위에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가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니까요, 여러분 누가 더 괜찮은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람 죽였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울이 사람 살인죄를 저질렀나요? 들어보셨습니까? 또 사울이 강간을 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사울의 죄를 분석하니까 무슨 죄가 나왔냐면 이 죄가 나왔어요. 사울이요,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대요. 또 그 블레셋 군대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사들 훈련이에요. 군사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은 숫자도 적은데 당나라 군대예요. 이 특공대가 아니라 완전히 당나라 군대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숫자도 적어요. 근데 사울 왕이요, 와 대단하죠.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겠대요. 와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대단하면 같이 좀 놀라시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야, 사울 왕이 이 사람이 진짜 군인이구나. 왕일 뿐만 아니라 진짜 충무공 정신 이수진 장군 못지않은, 우와 진짜 정의롭고 용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정도로 이런 용감한 왕이구나 하면서 딱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싸움하기 이전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누가 그 제사를 집행하냐면 사무엘이 그 제사를 집행해요. 그래서 왕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이 약속을 어겼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쟁터에서 이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제사를 못 지내고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울 왕이 거느리고 있는 이 군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로운 특공대라고 했습니까? 당나라라고 했습니까? 당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이 막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영을 막 이탈해요. 막 도망가요. 막 야밤 도주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싸움도 하기 전에 그냥 박살나게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누가 어겼어요? 사울이 어겼어요? 사무엘이 어겼어요? 사무엘이 어겼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휴대폰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디세요? 왜 안 오고 뭐 하세요? 라고 할 텐데 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이거 사무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사울이 할 수 없이 뭐 했냐면, 야 그래도 내가 왕이고 하니까 일단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 하고 제사 지냈어요. 이게 죄예요. 사울이 갖고 있는 죄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왜 이런 큰 죄를 졌습니까? 막 해요. 사울 왕이 지었던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또 한 번은 또 이방과 전쟁할 때 하나님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전쟁에 승리하거든 그 전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켜버려라. 싸그리 없애버려라. 근데 사울이 다 없애다가 딱 두 가지를 어겼어요. 두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적군의 왕을 살려줬어요. 두 번째로는 그 적군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그 소 같은 살찐 소들 있죠. 그 살찐 소를 남겨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이런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래요. 네, 사실은요 저 왕은 우리 하나님 민족에 완전히 굴복되어졌음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왕을 살려두었고
그 다음에 저 동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최고의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제물로 남겨놨습니다.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드려놨어요. 그랬더니 막 사무엘이 당신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버려버릴 겁니다.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해요. 이런 죄를 졌대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죽을 죄를 졌죠, 사울 왕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신하의 우리아의 아내를요 자기가 몰래 목욕하고 있는 거를 눈여겨 보다가요 자기 정욕에 빠져가지고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자기가 왕으로 마음대로 그 여자를 그냥 취해버리고요 임신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죄진 게 없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요 이 구원의 생명이 그대로 갔고요 사울 왕은 버림받았어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안 싫어해요. 다윗의 죄가 약하기 때문에 다윗은 쓰임받았고 사울은 버림받았나요? 아니에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죄의 처리 능력에 따라, 네, 죄의 처리 능력이에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교회에게 나에게 죄의 처리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죄의 처리 능력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죄의 처리 능력이 없었어요. 이걸 사회에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샤워실에 갔다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수구와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이 폐수 처리 능력이 우리나라에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거의 한 7천만이 살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강주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서울 좋아하잖아요. 이런 대도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일수록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서울은 땅은 똥값이에요. 어디가 땅이 그나마 비쌀까요? 가장 산골짜기요. 가장 산골짜기, 사람이 안 사는 곳이요. 왜 사람이 많은 사는 곳일수록 이 폐수 처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서 난장판이 돼버려요. 정말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리한 집이라 할지라도요 이 배수 처리 능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요 그 집 정말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배수 처리 능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걸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앉았다가 제 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 몸이 이 항문을 통해서 배변이 나와야 되는데 항문이 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호스 꽂고 살아야 돼요. 호스 꽂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생긴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요새 송중기 인기 좋잖아요. 송중기 여러분 회사 살면서 나 너랑 같이 살 거야.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배수 처리 능력이 없어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멋지게 어떠한 최고의 옷과 명품의 옷과 최고의 향수를 뿌려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금방 썩게 되고 금방 더러워져요. 그래서 다윗과 이 사울 왕의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였었어요. 다윗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멸망받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하나님의 합한 자가. 근데 그 직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그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연상이 뭐냐, 그 회개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다시는 그런 일을 짓지 않기 위해서 그가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바로 다윗에게는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윗에게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우리 다윗 보기에 정말 괜찮은 자였고 인간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어떤 용기나 정의로움이나 다윗보다 훨씬 더 능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는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즉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바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인간적으로 야 가룟 유다 너 진짜 남자다, 남자로 봤을 때 넌 진짜 좋은 놈이다, 진짜 멋있는 놈이다, 진짜 너는 남자다. 이 시대에 가룟 유다 네가 있었으면 너는 진짜 용기 있는 남자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왜요? 가룟 유다 물론 실수했었어요. 무슨 실수했습니까? 스승을 잠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으로 스승을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 그 자신이 판 그 돈 10원이라도 씁니까 안 씁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괴롭다 해서 그 돈 가지고 어디 갔을까요? 괴로워서 나트냐 가서 마시고 퍼 마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썼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10원도 안 써요. 그 돈 가지고 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앞에서 다 던져버려요. 내가 실수했지만 나 이거 후회한다 하면서 그 돈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딱 자기 목매 죽어요. 그의 그 책임감, 책임성, 내가 다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에서 딱 책임지면 멋있잖아요. 우리 다 요새 뭡니까? 나만 죄졌냐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직장 상사, 가룟 유다와 같은 남편, 이런 남자 만나야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적 없었어요. 주님, 제가 목숨을 바치라도 예수님을 지킬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죽음을 내가 불사하고 지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계시종 앞에서 나 몰라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진짜 책임감 없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요 지내고 있어요. 즉 베드로에게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회개가 있었어요. 죄를 처리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자 청년도 보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그 영생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율법을 다 지키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대요. 예수님이 이 뻥치지 마 이놈아 그러지 않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넌 나를 따르라고 해요. 참 주님도 모질어요. 거기서 50%만 바쳐라 해야 되는데 전 재산이래요. 전 재산을 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괴로워가지고 떠나요. 예수님이 그대로 둬요. 그냥 그대로 버려요. 부자 청년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검소함, 정직, 신앙, 시닥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없으니까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인간성으로 괜찮고 능력이 있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꽝이라는 거예요. 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누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시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 아까처럼 사울 왕처럼 돼요. 부자 청년처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한테 때로는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한국에 때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믿지 못할 사정 그런 거 떠나서 그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가지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교회를 또 다시 막 부흥시켜가지고 막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한테, 모든 목회자들한테, 모든 교회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욕 비난받아요.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숙해야지.
그 자리가 얼마나 좋다고 그걸 끝까지 지키고 있다고. 책임감이 있으면 책임감 지고 사표 내고 떠날 수 있어야지. 책임을 안 져. 여러분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감? 그걸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고 가정으로 이야기하죠.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큰 죄를 졌습니다. 가족들에게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아버지가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가 책임감을 갖는다. 나 오늘 잘 있어라 하고 목매달라요. 그럼 우리 남편, 우리 아빠 멋있어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책임감을 가지면 끝까지 그 자리 지켜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지. 목숨을 끊어? 아니면 잘 있어라. 나 그 여자한테 간다. 그렇지만 월급은 보내줄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에서의 책임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에요. 이게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예요. 다윗이요, 책임감 있으면 여러분 왕에서 물러나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물러나야 합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왕의 권세가 그렇게 좋으냐? 돈이 그렇게 좋으냐? 권력이 그렇게 좋으냐? 책임감 가지면 그거 딱 때려치고 시골로 넘어가야지. 그게 책임감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끝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사도로 끝까지 책임 감당하잖아요. 그게 책임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떠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하는 게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그렇게 하는 자는 죄의 처리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죄의 처리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걸 회개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고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고 책임을 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자리를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비난 속에서도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합당한 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 망합니다. 그들이 악해서 세상적으로 악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윗보다 오히려 베드로보다 훨씬 더 나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로 나가는 여기까지 못 나가겠어요. 여기서 제가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에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